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금요 제자 훈련이 있는 날인데 오늘 금년 하반기 사실상 2016년도 금요 제자 훈련이 마지막 종강 일입니다. 금요 제자 훈련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임은 우리 작년부 금요 모임이 종강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께서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는 말씀이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이겠어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렇지는 아니함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까? 많지 않을까?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을까? 그럼 우리 호기심에 성경은 즉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원받는 사람들보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뭐겠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는 것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까?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는 아무리 아둥바둥대도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되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어제 우리가 상고해 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 달리고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말씀의 샘물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생성되지 못하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내 안에서 믿음을 생산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 문 밖으로 배척하고 거부해 버리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을 내가 물리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했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말씀을 거부하면 결국 우리는 불신자가 되고 말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겨나게 했고, 그래서 믿음 갖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 거였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내 안에서 믿음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 분량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믿음과 관련돼서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 불신앙의 시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가, 그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내 믿음의 분량이 좌우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게 불신자들이 많고 불신앙이 만연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겠지만, 그 말씀을 멀리 두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믿음도 점점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과연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너무 분주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한 구석에 처박혀서 뽀얀 먼지가 성경책에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한량없이라는 말이 without measure,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제자들의 투박한 성품, 거친 언사 이런 걸 책망한 적이 없으시죠? 주님은 책망하실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그 많은 결함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도 나를 책망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책하시지 않겠는가? 근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직접 연관이 된다 하는 거죠. 이해가 저물어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의 거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겠지만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말 진지하게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내게 있던 그 믿음도 점점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 어떤 뜻이라고요? 주는 신실하셔서. 주님은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주님, 그리고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여기에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하다,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은, 정말 억지를 부리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인간관계를 맺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잘못 만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직장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상거래 가운데 만나게 된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계속해서 나한테 괴로움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편 17편 7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 구약성경 812면입니다. 구약성경 812면. 시편 17편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삼으셔서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어떻게 하는 자를 이라고 했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께로 피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 어택을 해 오는 자에게서
무엇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의 의미는 권능의 손이란 뜻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무엇을 나타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기이한 인자, 주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세상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고 물리치고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인자심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디 하나님의 말씀 받아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께로 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셔서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고 제디 세상 위험과 시험에서 날마다 주께로 피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병마가 쫓아와도 주께로 피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에 도우심을 받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샬롬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믿음 갖고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 원주민 선교회를 섬기시는 안맹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샬롬교회 교육관 건립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